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온전히 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가 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분명한 참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2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 자,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준비됐던 사람들은 참된 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오늘 말씀 25장에 1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이 땅에서 그 끝이 있어요. 인생의 그 끝이 있을 때에 준비된 사람,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천국을 준비했던 것이에요. 또 누구를 준비합니까? 신랑을 맞으러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런 것이에요. 그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시험이 딱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답을 쓰는 친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통과를, 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잘 보고 싶어도 준비를 안 했다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과연 무엇을 준비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 그렇게 갖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전부처럼 여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전부인 것 같아. 자식을 위해서 평생 수고했는데 살아보니까 자식도 다 소용없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정말 전부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처럼 여기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는 미의 기준을 잡기도 해요. 미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눈이 좀 작으면 눈을 좀 이렇게 크게, 눈이 큰 게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는 미의 기준이 뭐냐면 뚱뚱한 거예요. 그 거기는 뚱뚱한 사람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오히려 마른 사람은요 거기는 인기 없어요. 그 미의 기준을 어느덧 우리가 잡아놓고선 그거를 막 쫓다 보니까 아름답게 참되게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어느덧
이 미의 기준을 사람들이 정해놓고선 막 찢고 뜯고 깎고 막 별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아름다움이라고 정해놨을 때 그것은 진리는 아닌데,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쾌락을 쫓아가는데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그 쾌락을 따라가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래서 보기 좋은 것들 쫓아가지만 거기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대학을, 좋은 대학교 가면 우리는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덧 이 땅의 정욕적인 분, 욕심적인 것을 갖고 마치 그것이 전부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이것에 빠져버리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것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모였다 하면 어떻습니까?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잘 나갔던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 좋았던 건 얘기 안 해. 다 잘난 것, 잘 되는 것, 좋은 것, 그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안 좋은 것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요. 영원한 것이 없고 참된 것을 준비하는 그 모습은 없고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처녀와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뭐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이 땅에 매여가지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끝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성도들은 진정한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천창조주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분이 왜 죽으신 것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에 너무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준비하고 보이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보여지는 것을 다 준비하지만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참 인생이 고달프고 길어요 하시는 분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요? 진짜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금방 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그것도 금방 지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데 실상을 만나는데 뭐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준비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명되고 증거되고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이런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지만 자녀는 그 낳았는데 그 낳을 때에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 땅이 생겨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알려주신 것이에요. 절대 피조물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알게 됐고 믿음으로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도 어떻게요? 아무리 봐도 내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께서 만들어야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수함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들어야지 그 물속을 다니는 잠수함이 있고 그 안에 사람도 들어가서 운전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준비하면은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두 번째, 이 참된 믿음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준비는요, 지금 해야지 나중에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5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분명히 등을 가졌으면은 불을 붙여서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좀 더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신랑이 오는 것은 지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응답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이것이 풀리는 것은 나중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고난을 지날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요. 힘들어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신랑이 나중에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맞으러 갈 때에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운전면허, 제가 예전에 운전면허 딸 때에, 그때 갈 때에 여러분도 어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 운전을 잘해요. 문면허예요, 문면허. 그러니까 면허를 딴다고 차 운전을 잘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 막 연습해가지고 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따라갈 때 이제 예전 죄송합니다. 저 때 이제 기아도 이게 옆에 달렸거든요. 이렇게 트럭으로 운전할 때 가면은 그 운전하면은 그 S 코스 가고 막 T자 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르치시는 분이 딴 얘기도 안 해. S 코스를 가는데 딴 얘기도 안 하고선 명함 한 장을 딱 하고선 거기 차 앞에다 딱 놔요. 그들이 왜 놓지 했더니 더도 말고 저쪽 라인을 이 명함하고 맞춰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선 천천히 그 라인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앞에 보는 것도 아니고 라인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합격이에요, 합격. 이게 그렇게 요령이 있더라고. 이거를 제대로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없어도요, 그 라인이 그 감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합격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 운전 잘해.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나중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이 먼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고난이, 어려움이, 또한 갈등 가운데서 염려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랑이 더디 온다고, 나중에 온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오늘 드려지지만 나중을 준비하는 예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큰 여러분, 우리가 대충 드리면은 준비가 안 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면허도 준비해야 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합격하려면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준비가 없다면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믿음을 대충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충 준비했는데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 면허 없으신 분한테 권사님 면허 따세요. 그럼 하다못해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지라도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합격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옛날 머리 믿고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운전면허 시험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대충 준비하면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지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생명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지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는데요. 지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나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보라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나중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지금 구원의 날, 지금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나중인 것이에요. 나중에 신랑 오면 준비하면 되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른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집안에서 가장 일하잖아요. 집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가장한테는 무슨 밥을 먹여요? 신밥, 찬밥, 따뜻한 밥. 따뜻한 밥 먹이려고 드리려고 어쩌면 점기가 없어 밥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다가 탁 오면은 탁 대접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이 일을 하고선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중요하니까 찬밥이 아니라 따뜻한 밥, 준비된 밥을 주잖아요. 준비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준비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돼야지만 나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응답받았는데 그때 가서 좋은데 괜찮은 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준비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항상 그들은 애굽을 얘기하고 불만불평하고 가는 길을 원망하며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돌아서게 된 것이에요.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준비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일들을 이겨내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준비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이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이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레위기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참기름 있네, 무슨 뭐 기름 있네, 이런 기름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람을 찍어서 순결한 기름을 짜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애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었던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감람은 뭡니까 여러분들? 올리브를 뜻합니다.
그 올리브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빻아서 빻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짜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름은요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4가지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나 왕한테 기름 부을 때 쓰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왕에 기름 부어 쓰고, 그 다음에 의학용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또 식용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미용으로 쓰여요. 이 거룩한 기름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기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찍어서 빻아서 짜가지고 그것을 다 짜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지만 삶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나를 들여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가 때로 어떤 분들은 저 멀리서도 와요. 멀리서 오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오면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겨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막 짜내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준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신랑을 맞을 때에 그를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름이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갈등 가운데서도 짜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을 계속 켜두라는 것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노력이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막 순교자와 같이 살았던 분들, 천국에 갔더니 집이 어떻대요? 집이 어마어마하다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 공통된 간증이에요.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이,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가보니까 짓다 말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해서 돌아서고 짓다 마른 집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집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은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에 집이 이 우풍이 너무 세니까, 예전에는 부르꾸를 이렇게 딱 짓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바람이 막 송송송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또 뭐 창호지로 이렇게 문을 하다 보니까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야, 좋은 집을 튼튼한 벽으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내 집은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여수에서 그 교회를 지어주셨던 그 건설자가 목사님네 교회 성도님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은 이제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지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건축을 아시는 어떤 장로님이 오셨다가 건물을 보시더니, 아, 목사님, 이 교회 건물은요 정성을 다해서 지은 건물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벽하고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내 집을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불을 켜두는 것,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나게 하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예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젠 더디오고 나중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삶에 자기 것에 바빴던 것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이 꺼져가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기름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성령을 받더라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눠 쓰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함,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받을 때에 준비할 때도 이렇게 충만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 꺼져간다. 어느덧 그 수고가 식어진 것이에요. 그 열심이 잦아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에 가세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는데 이 겟세마네는 어느 곳이냐면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 여러분들 그 감람나무가 울창한 그 산이에요. 감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나무가 기름을 내는 거잖아요. 등잔에 기름을 내는 것이 감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라는 도시로 갔어요. 이 겟세마라는 곳의 뜻이 뭐냐면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지막 이제 사명 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앞두고선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것이에요? 기름 짜러 가신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러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말 앞날에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기름을 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36절의 말씀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 기도하면서 기름을 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덧 공부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는 것은 참 많아요. 근데 기도로 기름을 짜내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름을 짜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지만 서양 속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돈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일러는 중요할 때 꼭 고장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돈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요. 기도로 살아가지 못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고민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기름을 짜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다면은 깨어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물질적인 일들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도회로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질이라는 공부라는 삶이라는 관계라는 인간적인 일들이 딱 닥쳐올 때에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로 깨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로 준비한다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두 가지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날이 도래되면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틀려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어려움은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예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휩싸여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만불평하고. 근데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앞으로 주어질 일을 너희들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근데 왜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기도로 준비하면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42절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름을 짜내듯이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짜내야 된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덫과 같이 철커덩 나에게 임해서 나를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나만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임하는데 준비된 사람,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면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승리하라고, 이겨내라고, 감당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기도의 방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신학,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항상 힘쓰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면은 저는 옛날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도를 짜내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삶은 물 없는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을 준비하는 은혜의 삶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돼서 만나는 일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